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죄를 찾으려고 왔다가 놀래게 됩니다. 정죄를 하고 싶은데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는 그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통해서 보십니까? 십자가 양경을 통해서 보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됩니까? 바로 죄입니다. 누룩 같은 죄, 무교절인데 하나님의 로드맵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없애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있으니까 총 8일 동안 누룩을 없애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 명절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부활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누룩들, 교회에 있는 누룩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누룩들, 인생의 모든 누룩이 오늘 제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설 주간인데 보통 요즘은 2, 3대만 이렇게 내려가도 이게 단절되어집니다. 옛날 정보들이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 한 가지가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30 거의 4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깊이 있는 대화를 워낙 자주 나누기 때문에 옛날 가문에 흐르는 이런 정보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됐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 옛날 정보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가문의 이런 전통이라든지 정보가 내려가지 않잖아요. 차단돼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2000년이 흘렀는데 그 신앙의 정체성,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고 히브리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전문가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히브리어라든지 이스라엘 건국이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명절에 대한 의미가 돌아온 유대인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들이 문화를 아니까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로드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드맵이라는 것은 길지도죠.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가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정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해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을 통과해야 부활절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오순절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쭉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명절 때마다 리허설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리허설이라는 것은 예행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찍는다든지 또 영화를 찍을 때 리허설을 합니다. 연극할 때 리허설을 하는데 행사 같은 거 할 때 리허설을 한단 말이죠. 예행 연습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로드맵대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걸 수천 년 동안 예행 연습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짜면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 한 가지가 레위기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짜버리면 다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신약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전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예언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발걸음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모든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이게 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도 예언 연습을 했습니다. 그걸 리허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리허설을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은, 첫째 달이라는 게 1월 14일이죠. 니산월인데 이게 유대 종교력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양력으로는 3월 말 4월 정도 됩니다. 봄절기입니다. 봄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종교력 1월 달이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민간력은 7월 1일 나팔절이 되겠죠. 그거는 9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월 달까지.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명절, 절기라는 건 명절이라는 걸 뜻하죠.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1월 15일은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지금 이게 무교절날 유대인들이 먹었던 마짜, 누룩 없는 빵하고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딱딱하잖아요. 누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부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잡수셨던,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빵이라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먹는 이게 누룩이 들어간, 이스트가 들어간 부풀려진 보드러운 빵이 아닙니다. 이런 딱딱한 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쪼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한 것을 상징합니다. 마짜라고 하는 유대인들 빵, 이런 딱딱한 빵을 이렇게 딱 쪼갠 겁니다. 쪼개서 이렇게 떼어주고 그 다음에 뭘 마시는 겁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뭡니까?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 빵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딱딱한 빵을 이렇게 딱 쪼개서 예수님이 몸이 상했단 말이죠.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다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한 겁니까? 1년에 6월절부터 누룩 없는 기간이 한 8일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리허설을 수천 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민수기 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특히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 모든 절차와 그에 따른 모든 의식에 따라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문화, 히브리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율례와 규례가 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례와 규례, 즉 모든 절차와 그에 따른 모든 의식, 룰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룰, 무교절을 지키는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가 리허설을 하다가 누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겁니다.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트,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무교절이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입니다. 부활절이 한 세트인데 봄절기란 말이죠. 자, 그때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누룩은 뭐죠? 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입니다.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러한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내 모든 처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도 않게 할지니라.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니고 있지도 말고 근처에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옛날에 전기가 없잖아요. 제가 어렸던 시절에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 켜고 책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기 며칠 전에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이스트가 있으면 싹 제거다 해버립니다. 어머니는 그 후에 자녀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누룩을 일부러 감추는데 어디 감추는가 하면 오븐 같은 밑에 살짝 감춰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룩을 찾는 것을 아버지가 앞장을 씁니다. 아버지가 어두우니까 초를 듭니다. 촛불을 들어야 되니까 초를 딱 듭니다. 그러면 아버지 뒤에 자녀들이 쫙 서서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누룩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한 명은 나무 숟가락을 이렇게 딱 들고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룰입니다. 나무 숟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자녀는 누룩이 있으면 나무 속에 썰어 담아야 되니까 이런 깃털, 새 같은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녀는 이걸 싸서 매야 되니까 세마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했습니다. 어떤 자녀가 누룩을 찾았단 말이죠. 오븐을 딱 들서 보니까 아빠 누룩을 찾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지지 마. 그래가지고 초를 딱 내려놓고 이거 있잖아요. 나무 숟가락 가지고 누룩이 있으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깃털을 가지고 이렇게 싹 담습니다. 딱 담고 나면 세마포가 있잖아요. 이걸 해서 딱 싸가지고 붉은 줄, 라합이 붙잡았던 붉은 줄 이걸 해서 묶습니다. 끈으로 묶어서 집 밖에서 태우는데 집집마다 이걸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집 바깥에 집집마다 이걸 누룩을 담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쌓아서 불에 태웁니다. 공동 번제를 태우듯이 이렇게 태웁니다. 리허설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구타가 허용되기 때문에 제가 태권도부를 했는데 태권도부가 공연을 하나 합니다. 몸이 어찌나 아픈지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런데 태권도부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뭐가 제일 무서웠는가 하면 선배님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선배님이 훈련시키고 강목을 가지고 뒤에서 계속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밀고 머리 박아가지고 그 니스칠한 나무바닥을 한 30m, 50m를 땀을 질질 흘리면서 막 밀고 가고 뒤에서 선배들이 막 빠따를 막 치니까 안 맞으려고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또 꼬라박 그러면 그 자갈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게 머리 막 박아가지고 뒤로 올리고 막 리허설 할 때 그렇게 연습하고 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제 몸이 다 나와버렸어요. 야,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는데 그 본 체육대가 있을 때 또 그러니까 제대로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이런 걸 가지고 리허설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촛불은 뭘 상징하죠? 촛불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등불과 같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길에 빛이니다. 길을 가는데 빛이 막 비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가지고 우리의 집에서 누룩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죄가 드러나잖아요. 아, 이게 내 누룩이네. 내가 모르고 있었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게 내게 있는 누룩이구나. 이게 죄구나.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깃털은 뭡니까? 깃털은 시편 91편 4절입니다.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어 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깃털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살며시 나무 숟가락에 담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시죠? 십자가입니다. 보혈을 붙잡도록 인도하십니다. 나무 숟가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에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했으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예수님 때 다 실현되는 겁니다.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사형 장면까지 다 이어내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형시키는 게 뭐죠? 돌로 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았던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짓고 사형시킬 때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 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뭐 했습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이게 정인이 옷을 맞고 이렇게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다는 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죠? 로마 군사들이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가 강했던 역사의 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엔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돌에 맞는 행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리허설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리허설을 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모든 스텝을 밟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 죄가 있단 말이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단 말이죠. 멸망당한 죄가 있단 말이죠. 영으로 내가 죽었단 말이죠.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단 말이죠. 운명 가운데 잡혀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그 죄를 십자가와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묶어서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죽는 것입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 맛자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딱딱한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잡수시고 포도즙을 잡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멀리 하시는가,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우리 인생에서 누룩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내 인생에서 누룩이 있으면 왜 안 되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인도 받으면 뭘 멀리하게 됩니까? 죄를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 받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거룩해집니다.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경멸받던 사람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죠? 영어이면 세인트입니다. 성자입니다. 성녀, 성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라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가 유교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제일 위에 서열상 높은 게 목사란 말이죠.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이 장로. 그 세 번째 서열이 안수집사. 네 번째 서열이 권사. 권사 밑에 서리집사. 그 밑에 성도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교회에서 뭐랍니까? 아이고, 저는 성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성도의 의미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열 문화가 아닙니다. 최고 높은 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자입니다. 여자분들은 성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다 보면, 말씀을 정상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메시지 중간에 나옵니다. 왜 한국에서 이런 제대로 된 신자가 안 나오는지는 나중에 좀 이따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무교절을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목적이 뭐죠? 너는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 부드럽거든요. 유교병이 부드럽습니다. 그게 더 맛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빵집에서 먹는 게 다 유교병이잖아요. 누룩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찬식 때 사용하셨던 거,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찬식 때 사용하는 빵, 이거는 부드러운 아주 맛있는 그런 빵이 아닙니다. 고난의 빵입니다. 딱딱한 겁니다. 요걸 딱 떼서 나눠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이 완전히 상한 걸 상징합니다.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급히 나오니까 뭘 할 수가 없죠? 이스트에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불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반죽도 안 된 걸 막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 기적의 날이 언제입니까? 영적인 생일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그게 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와의 완전 결별, 그때부터 마귀가 벌벌 떠는 인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구속받는 날, 그날을 잊지 말아라. 그게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마귀 손에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제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리허설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나를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왜 신자가 타락합니까?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은혜가 식는 것입니다. 감사가 식으면 끝나는 겁니다. 감사,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뭘 간증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을 간증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너가 미쳤구나. 아니, 만났다니까요. 확실하게 정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예수님께서는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한테는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하신지 모릅니다. 창녀가 오면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국노 치료받던 세리가 오면 그냥 연민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마음이 예수님은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사마리 여자가, 수가성 여자가 왔을 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이게 위로를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여자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하셨던 대상은 딱 2가지입니다. 정치 엘리트, 종교 엘리트. 눈에 불꽃이 막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얼굴 봤으면 그냥 사람들 그냥 고개 다 숙이겠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눈에서 그냥 막 불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얼굴에서 그냥 분노의 얼굴이 막 뿜어져 나니까 그때 예수님 얼굴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평상시에 보시던 인자하신 예수님 얼굴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는 어린아이도 와서 막 안기고 그러잖아요. 사람 얼굴은 이게 전도제란 말이죠. 막 안기고 그러는데 성전 청결할 때는 예수님께 그 누구도 가까이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도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다니까요. 다 예수님입니다. 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약을 잘고 신약을 잘라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뭡니까? 짜면 십자가가 피가 흘러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누리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 구절을 짜면 십자가에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가 떠나갑니다. 재앙이 묶입니다. 영적 싸움이 승리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누룩이 있잖아요. 누룩 올라오거든요. 이 누룩이 자꾸 감염된단 말이죠. 누룩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성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단 말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환전상이 왜 앉아있죠? 일반 돈은 더러워서 못 쓰니까 성전 쓰는 돈을 따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환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중에 가장 짭짤한 사업이 뭐죠? 종교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에 종교사업. 그래서 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목사를 어디 나가면 사장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좀 뜨면 회장님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런 듯이 합니다. 자, 그게 올바른 것일까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업체가 되는 거, 목사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거, 주님이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남은 생에 종교장사 안 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사정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거는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누룩을 싫어하거든요. 교회 안에 탐욕이 들어오는 거 우리 예수님은 못 참습니다. 그런 교회 들어가실까 안 들어가실까요? 신세원 말해보세요. 우리 아들이니까. 그런 교회 주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예, 웃고 있으니까 알아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님은 발길을 돌리십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불로불로 해도 주님은 그런 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에 들어가실 것 같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절,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정상들의 돈을 쏟고,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6월절이 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 수입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다 엎어버린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제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조직이 제일 거대하단 말이죠.
어느 나라 가든지 대통령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 권력입니다. 종교 권력은 엄청납니다. 권력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33살 젊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젊은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엎어버립니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장사 다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예수님 지금 유월절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누룩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뭘 싫어하죠? 누룩입니다. 교회 안에 이 탐욕, 이 물욕 이걸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냥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든지.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룩을 없애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결케 하셨단 말이죠. 자, 리허설을 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했단 말이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싹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 뭡니까? 총 리허설을 했습니다. 총 리허설이라는 것은 본 그것 전에 바로 직진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룩을 없애는 게 뭔지 제대로 딱 시범을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엎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아니하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지금 무교절과 지금 안식일이 겹치니까 큰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이 예언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러워지니까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줬소서라고 하더라. 왜 다리를 꺾습니까? 덜 죽었으면 꺾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빨리 꺾어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구약이 예언한 대로 지금 되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인데요. 예수님 주위에는 다른 두 명의 죄수가 같이 달렸습니다. 다른 두 명의 양 다리는 꺾었습니다. 왜냐? 살아있으니까. 이게 체력이 있는 사람 빨리 안 죽는데, 연구한 거 보니까. 근데 예수님도 체력이 넘치잖아요. 33세밖에 안 됩니다. 33세에 젊은이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최후로 거절당한 겁니다.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운명하신 겁니다. 다른 두 죄수들은 뭡니까?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어 죽인 겁니다. 근데 로마 군사가 진짜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 옆구리 창을 확 찔렀습니다. 여러분 시체에서 물 나온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봤습니다. 물과 피가 흐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그 시체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물과 피가 쫙 쏟아진 겁니다. 확실히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지금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딱 만들어내놨단 말이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지금 안산인데 지금 여기가 저 강북을 가려면 이렇게 가라. 동설 터미널로 가려면 사당동 가서 동작대교로 가라. 그럼 강변북로가 있을 것이다. 그걸 쭉 가면 테크노마트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바로 옆에 동설 터미널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정표를 딱딱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곳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서가랴 12장 10절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아직 유대인들이 봐서요, 안 봐서요? 유대인과 로마인은 아직 그들이 찌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재림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예언은 성취됩니다. 앞으로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줄을 내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의 묘실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걸 다 예언해놨습니다. 그 로드맵대로 그 이정표대로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용기를 내 생명 걸고 지금 제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빌라도에 가서 줄을 내려 세마포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무 숟가락을 뭡니까? 우리의 제 누룩을 담아서 이렇게 싸서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집 바깥에 태웠단 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어디서 달리셨습니까? 골고다입니다. 진영 바깥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진영 바깥에는 뭐가 진영 바깥에 버려졌습니까? 짐승을 잡은 피는 성소의 뿌리입니다. 귀한 법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근데 짐승의 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더러운 부분은, 똥이라든 더러운 부분은 진영 바깥에 버렸습니다. 문둥병자도 진영 바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고난당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수치 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무교절입니다. 흥미롭게도 교회 무교절은 아버지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성전, 아버지의 집이 뭡니까? 우리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몸입니다. 몸이 거룩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너희도 산돌들로서, 우리는 산돌입니다. 산돌들입니다.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교회당이 아닙니다. 천주교 성당이 아닙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심하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런 분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려간다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트 들어간 누룩 들어간 부풀린 빵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트 들어간 유교병은 부드럽습니다. 달달합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유교병은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무교병은 우리의 본능과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원수를 용서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배가 고프면 먹이고 춥다 하면 옷을 벗어주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본능은 죄성입니다. 뭡니까? 탐욕. 창세 3장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욕. 명예욕. 이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누룩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누룩을 없애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무기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기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순수한 말씀, 이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듣기 거북합니다. 굉장히 거슬립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무교병을 제대로 먹으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기 때문에. 회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이키게 됩니다.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작년 연말에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듣기 거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듣기가 좋았습니다.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말했습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지금은 지금 뭡니까? 지옥과 십자가와 심판을 설교한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민들로부터 종교 엘리트까지 왕까지 전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멘 하고 다 따라갔습니다.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똑같이 신앙 양심 가지고 합니다. 똑같이 성령이 하시는 걸로 본인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영을 힘입어서 그 설교를 한 것이죠? 성경을 연구해보자 놀란 게 뭐냐면 전부 바알의 영이었습니다. 축복받아라. 하나님이 응답이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선지서들 메시지를 들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지를 들으면 반드시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와, 내게 이렇게 죄가 많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내게 왜 이렇게 누룩이 많을까? 저도 성경 볼 때마다 내게 왜 누룩이 많을까? 주님, 십자가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말씀의 물로 저를 씻겨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게 없이는 제가 성령의 권능 가운데 들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은 보통 설교가 뭡니까? 유교병입니다. 전부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일수록 뜨는 목사님일수록 자세히 들어보면 무교병이 아닙니다. 유교병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힘납니다. 그리고 달콤합니다.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축복이 올 것 같습니다. 십자가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딱딱한 것입니다.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이 빵입니다. 맞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교병을 제대로 먹으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아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이 말라가지고 이 군데 저 군데 단에 돌아다니고 미쳐가지고 나이트 걸로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 맞자입니다. 딱딱한 빵입니다. 무교병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 달콤합니까? 육적인 말씀이 달콤합니까? 육적인 말씀이 훨씬 달콤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 뭐죠? 직접 읽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직접 보셔야 돼요. 목사님들 설명만 듣지 마시고 직접 읽어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여러분을 붙이는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설교가 뭡니까? 무교병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면 성경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교병을 자꾸 먹으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립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게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화가 되어버립니다. 인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빨리 바뀌나 그러는데 뭡니까? 무교병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신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누룩이 들어갔거든요. 많은 성도님들, 가능하면 목사님들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 앞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목사님들 그 설교하는지 아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돌아가실 때가 된 분들 말은 진실하게 듣습니다. 그분들은 사심없이 말하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진리를 말하니까 성도들이 떠나더라. 근데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좋아하는 말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했는데 본인 말씀대로 따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답니다. 목회자들 어디에 유혹을 느낍니까? 메시지 타입에 대한 끊임없이 유혹을 느낍니다. 왜냐?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목사의 이거잖아요. 어차피 교회가 회사처럼 움직이니까. 돈과 사람이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그게 다 권력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시면서 성전 청기를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드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무교병이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본인들 욕망이 채워지는 교회로 갑니다. 본인들 욕망이 채워지는 목사에게 찾아갑니다. 탐욕이란 말이죠. 다 탐욕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입니다. 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다른 걸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모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누룩이 전혀 안 들어간 이 무교병 맛자를 먹어야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분별이 되는 사람은 이 맛자를, 무교병을 먹은 사람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패를 누가 감별합니까? 위패를 셀 필요 없습니다. 진짜 돈을 세다 보면 저절로 딱 집어냅니다. 이거 위패다. 만지면 바로 안답니다. 무교병을 계속 먹다 보면 설교 딱 들어버리면 저 유교병이네? 바로 순간적으로 알아버립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길들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탐욕이 아니거든요. 내 정욕이 아니거든요. 내 명예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주의, 보수주의, 이 사람들은 다 뭐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은요, 금식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선했습니다. 겉으로 훌륭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교리주의, 영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만 하고 삶이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뭡니까? 자유주의입니다. 똑같이 금식, 11조, 자선 다 했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속주의, 교회 누룩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세속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자기의 의를 높인단 말이죠.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헤롯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야망입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야망이 많습니다. 야망 가진 사람들은 깨끗합니다. 자기 주변 확실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될까 아는 사람들은 유치원생 때부터 사생활 관리 다 들어갑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바라지 않거든요. 오직 야망을 성취하기를 원하거든요. 다른 건 다 희생합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목사님들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은 비전인 줄 알았대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잖아요. 온누리교회 같으면. 본인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인 줄 알았대요.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야망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래 하지 마시오. 이 뜻입니다. 야망이 비전으로 둔갑합니다. 율법주의가 신앙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이 둔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누룩 중에 뭐가 있습니까? 권력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는 당회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누룩입니다.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이 뭐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누룩은 순간적으로 퍼집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요. 우리는 어렵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우리 삶에서 누룩이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을 때는 성찬식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 성찬식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노초롱 집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님이 안 된다 했습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건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때는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징계 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교회는 치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고민하고 성도들이 같이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누룩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치리입니다. 성찬식에 참여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절기이기 때문에 봄 대청소는 여기서 온 컨셉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누룩이 제일 많이 감염됩니까? 누룩은 잘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탐욕, 정욕, 명예욕을 가장 자극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기폰. 마기폰이라고 밖에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마기폰 뭡니까? 스마트폰. 아이들을 망치는 스마트폰. 누룩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메시지입니다. 글로 읽는 거 다 메시지입니다. 누룩을 워낙 많이 먹고 성경 말씀 이 무교병을 전혀 안 먹고 말이죠. 설교 시간에도 딴 거 듣고 유튜브 들어가지고 무교병을 먹어야지 유교병만 부풀리진 보드라운 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